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로만 가능한 하나님의 역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31절 말씀을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씀, 저희가 이 말씀을 딱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게 이제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려면 이제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보다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될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말씀으로 들어가면 더 좀 어떤 느낌이신지 더 와닿으실 것 같은데 어떤 생각이 드냐라고 여쭤보시면 아마도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과 제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몸소 경험해 보시고 살아오셨고 또 그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사회의 구조와 제도는요, 이미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사람들에게 있어서 유리하게 절대적으로 작동합니다.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 좋은 교육을 받고 또 풍부한 인맥과 또 자원을 가진 사람들이 계속해서 성공의 사다리로 올라가는 것을 우리를 너무나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반대되는 경우는 어떨까요?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 상황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기가 힘든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비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들릴 뿐이지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요, 이 세상의 법칙과 다르다라는 것, 성경의 메인스트림입니다. 주된 항상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펼쳐보면 우리가 곳곳에서 이런 하나님의 역전의 그런 역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룻과 나오미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온 비참한 이제 과부였죠. 그녀의 그 자신의 삶이 너무나 써요. 인생이라는 것이 이렇게 고달프고 쓰구나라고 해서 자신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뭐라고 부르라고 하냐면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마라라는 뜻이 뭐냐면 쓰다라는 거예요. 쓰다. 나를 쓴 내 인생을 살아보니까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쓴 인생, 고달픈 인생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그녀의 인생은 절망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룻은 어떨까요? 같이 돌아오긴 했는데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그의 어떤 지위라는 것, 인정함이라는 것 어느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과부인들에다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녀의 미래는 불투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룻과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그들을 결혼하게 하시고 그 후손을 통해서 다윗 왕이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둘은요, 다윗 왕조의 조상이 되었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오르는 그런 놀라운 복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역전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내 아들입니다. 양을 치는 평범한 소년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형들이 다 사무엘 왕 앞에 섰을 때 다윗은 집에도 없었어요. 어느 누구 하나 다윗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아버지조차 다윗을 부르는 것을 잊을 정도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 소년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으셨고 결국 가장 위대한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한 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양치기 소년이 한 나라에서 정말 이름이 정말 빛나게 되는 왕이 되는 것, 놀라운 역전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 역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런 역사에 버금가는 그런 말씀들을 선포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전의 원리를 처음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가까이 하셔야 되면 의인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는 의인만 나갈 수 있을 것 같이 느껴집니다. 도덕적으로 바르고 종교적인 열심이 가득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오시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정반대로 말씀을 하세요.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 연약함을 인정하는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의로운 사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을 것 같지만요, 실제로는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게 된다. 역설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시각에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시각으로도 예수님께서 영적 시각의 전환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여러분들, 심판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뭐예요? 그게 심판인 거예요. 그 순간 여러분들은 심판에 인접한 거예요. 심판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뭐 심판이라는 게 막 가다가 야, 돌뿌리에 걸려져서 뼈가 부러졌네. 그건 심판이 아니에요. 야, 그 순간 내가 하나님 아닌 다른 생각을 했구나. 그거는 심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더욱더 말씀이 떠오르고 더욱더 하나님이 가까이 가고자 하는 마음이 떠오른다고 한다면 그건 뭐예요? 그게 심판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요, 어떤 것들에 대한 것들을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과 또 하나님을 향한 그 관계 가운데서 모든 것이 해석되어야 됩니다. 그냥 저 사람이 가다가 어떤 잠깐의 접촉사고가 났어요. 저럴 줄 알았어. 심판받을 줄.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이는 현상 가지고 모든 것을 해석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을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영적 시간의 전환을 대해서 이야기하는 역전입니다, 이게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보지 못한다고 여겨지는 사람들, 즉 무지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인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내 자신이 모든 것을 다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스스로 영적으로 우월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뭐예요? 오히려 진리를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이게 심판입니다. 이게 심판이에요. 심판의 개념을 제가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너 자꾸 아빠한테 자꾸 눈치 보고 그러면 너 프라이팬에 올라가? 제가 농담으로 항상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성경에 프라이팬이 나오냐고 저한테 막 그랬던 기억이 자꾸 나는데, 이 내용 자체가 이제 놀라운 역전의 어떤 영적인 시각의 어떤 변화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교육을 많이 받고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잘할 것 같지만 저처럼 맨날 이렇게 공부하는 저 목사보다 여러분들이요, 실제적으로 더 겸손하고 또 그 가운데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이 더 하나님의 진리를 더 깊이 깨닫는다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도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것도 역전의 은혜예요. 마가복음 10장 44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세상 가치관이 역전되는 거죠.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이기고 올라가야 돼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고 착취하고 항상 거짓말을 낳고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정반대의 진리, 길을 제시하는 것이죠. 오히려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라. 역전의 은혜를 이야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역전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 우리의 재능, 우리의 성공,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선물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 이를 깨달을 때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는 것이고 다른 이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예화를 가장 잘 묘사하는 게 여러분들 잘 아시는 중국 당나라 시대의 송청이라는 약장수 예화입니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가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외상으로 약을 다 지어줬어요. 그리고 그 외상 장부를 잘 보관하는 게 아니라요, 보관하고 있다가 한 해의 끝자락이 되면 어떻게 돼요? 외상 장부를 다 끄집어내가지고 있는 대로 다 끄집어내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 외상 장부를 다 태워버렸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비웃었죠. 어리석다고.
그럼 망한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외상으로 약을 빌려갔는데 그걸 다 태우면 어떻게 하냐고. 어리석었다고 막 비웃었다라는 것이죠. 그때 이 송청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하죠. 선을 베푸는 것이 손해보는 장사만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그의 말대로 그는요, 집이 기울지가 않았어요. 더 부자가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외상장부로 이렇게 쓰면서 보내줬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더 큰 복으로 돌아왔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약값을 떼어먹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요, 나중에 낳고 출세를 해서 약값보다 훨씬 더 많은 보답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은혜의 법칙입니다. 은혜의 법칙이에요.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 때 그 은혜는요, 결국 우리에게 더 큰 복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똑같은 약속을 하십니다. 29절 30절을 가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갚고 내세 영생을 갖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크고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물론 단순히요, 이게 물질적인 축복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영적인 풍성함, 참된 기쁨, 또 참된 평안, 더 없이 좋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전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뭐예요? 이것처럼 불행한 것이 없어요. 그죠? 가장 불행해 보이는 그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이 말씀 그렇게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앞으로 계속 그럴 거예요. 종종, 그리고 너무나 자주 불공평해 보이실 것입니다. 부자는 더 부자가 되는 것 같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지는 것 같아요. 돈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법은 무한정 그렇게 적용이 안 되는 것 같고 꼭 힘없는 사람들에게만 법이 적용되는 것 같고, 그게 뭐예요? 그게 세상이에요. 강자는 더 강해지는 것 같고 약자는 더 약해지는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과 예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하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고 세상의 지혜로는 어리석어 보이는 것을 택하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재의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가 경험하는 그 고난과 어려움이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더 큰 축복의 기회가 되는 줄 그 말씀 안에서 고백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노력하셔야 돼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노력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면서 겸손히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사랑을 나눠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전의 은혜가 그렇게 이 땅 가운데 퍼져나갈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는 하나님의 법칙은 세상의 그 기준을 완전히 뒤엎는 은혜의 메시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세상 가치관, 성공과 명예를 쫓아가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하실 놀라운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용자, 하나님의 군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평가하는 방식에 흔들리지 마시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이 보시는 방식에 따라서 겸손히 사랑으로 섬기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우리와 이 땅의 교회들과 많은 믿음의 백성들을 통해서 실천되어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기를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